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등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오늘이 본문 말씀은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두 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의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25세에서 30세 될 정도가 참 결혼 종료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40대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바로 생기면 참 좋았지만요, 어찌된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까 이삭이 몇 세 때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0대에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참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삭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또한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또한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선진들한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손을 줄게, 자식을 줄게 라는 약속을 빼먹으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지막한 나이의 이삭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어떻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한 시간이요, 얼마나 길은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몇 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2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리브가가 그들의 나이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40대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60대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기도가 대략 잡아서 한 20년 정도 했겠죠.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응답은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요,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인간적인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에게 자녀를 줄게 하는 약속 또한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기도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분명히 그 응답에 상달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응답이 누구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죽어서 그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간절히 정말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는 태에 아이가 생겨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러할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네. 이 태에서 지금 누가 싸웁니까? 에서와 야곱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투는다는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 항상 묻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묻는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릎의 응답은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바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나이를 먹고 그 점을 기억합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요 이삭의 나이가 참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37절 말씀의 앞장이죠. 거기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에서의 나이를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으로부터 두 딸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요 지금 몇 세입니까? 40대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이삭을 20년 후에 가졌어요. 60세에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해주는 나이가 대충 적어도 100세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잡고 살아가면 좋겠지만요 이삭과 같이 우리는 때로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넘기려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즐겨먹는 번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그 태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을 까먹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떡합니까? 이 대대손손 이어졌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첫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 언약에 대해서 알 때는 무엇이냐면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전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실 이 적임자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점을 앞에서 서두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하고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이 사냥꾼에 대해서 참 좋지 않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냥꾼을 이야기했을 때요, 이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므로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마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왜냐면 여호와 앞에서 첫 사냥꾼이라는 이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했던 자였습니다. 이 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벨탑을 만드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므롯, 이 첫 사냥꾼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흩어져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니므롯은 어떻죠? 사람들을 모아서 그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탑 또한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 살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또한 한 명의 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인생은요,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니므롯, 이 바벨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어쩌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신학자인 아돌프 피크는 이 사냥꾼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직업은 악한 사람,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직업이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서 또한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했던 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의 아내를 삼습니까? 헷 족속을 아내를 삼아요. 이 헷 족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 헷 족속을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은요, 우리가 이 노아의 사건까지 흘러 올라가면 이 함의 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의 아들이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헷 족속 중에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헷 족속과 결혼하는 문제가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과도 동일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서는요, 그냥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 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또한 1.1도 듣지 않았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더라. 부모의 마음을 어떻죠? 지금 염려시켰다. 이 부모의 마음을 염려시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응당 좋아하시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철저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에 대해서 이 내용이 철저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복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요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냥 가볍게 여겼다라고 해요.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이 헬라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자라는 이야기래요. 이 바자라는 뜻 안에는요, 멸시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정자의 명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멸시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철저한 멸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멸시하다라는 것을요, 똑같은 바자라는 뜻을 해석하는 말씀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5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의 악을 자기에게로 돌아가여 온전히 끊어진지라.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게. 그러면서 어떻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져서 제약된 길로 가게 되었다. 에서는요, 지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에서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죠? 자신의 육체를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에서와 같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또한 이 홀대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서가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아니하는 행동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에서와 같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를 등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치 야곱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에서는요, 육체를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한 그것을 신뢰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조용하다라는 것을요, 히브리어 단어는 이슈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슈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장막에 거하면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마치 그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이삭이요, 리브가가 이 오는 모습을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브엘로헤로이라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들판에서 여호와를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묵상했다라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혹은 그 거룩한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아버지와 같이 어떻습니까? 장막에서 이슈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보냈던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거룩하게 지냈던 삶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그가 나이가 먹은 그 장소까지 이루어져요. 그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아마 40세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침노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또한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장자의 축복을 침노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라는 것은요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쟁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야곱의 이 침노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옳은 행동입니다. 그는요 이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은 참 귀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침노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 거룩하게 알아갔을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거하면서. 그는 애초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뿌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누구보다 장자의 명분을 언제부터 사모했습니까? 그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사모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후에 나온 아온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처음 태어났던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왜 잡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애초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누구보다 사모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 에서가 이 야곱이요 왜 장자의 명분을 침노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친척 라반의 집에 가게 돼요. 이 사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무려 14년 동안 힘든 삶을 보내요. 장자의 명분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하여서 갔을 때도 형이 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갈 것을 아직도 화내고 있지 않을까? 날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갖다 주는 것은요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받는 것은요 이 야곱의 삶의 가운데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침노하고 왜 그렇게까지 사모합니까?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대표 선두주자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냐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왜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침노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복됐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극히 일부분.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십니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장자의 명분이 갖다주는 축복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이 더욱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침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 이 거룩한 이슈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뭐 이것을 들어주세요 한다라고 짜잔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으면서 왜 하나님을 따라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점을 확실하게 알아요. 야곱의 삶, 장자의 인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14년을 보냅니다. 또한 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돌아왔을 때 또한 이것을 통해서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은 모든 것을 형에게 주어서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이 특별한 은혜를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해요.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은혜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그 환난 상관이 없어져요. 신앙에 넘어와서요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 중에 그처럼 핍박당했던 삶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가 그렇게까지 걸어갑니까? 왜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생명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참된 생명,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점을 알면 우리는요 천국을 침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야곱이요 그렇게까지 침노했던 이 장자의 축복처럼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우리는요 그것을 침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이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요즘은 뭐 이 이데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세계가 끝나고 나서 그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기 힘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요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야곱과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리해야 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였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삶 또한 이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어떻죠?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뜻을 저버리면 우리는 죄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두 번째로 살펴본 야곱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것을 침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장 이 장자의 축복이 나한테 아무것도 갖다 줄 게 없지만 그는 그렇게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왜냐면요 이 장자의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현장이 없어요. 꼭 이것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침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여 있고 또한 더욱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요 더욱더 이 거룩한 유식함이라는 그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